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렇게 네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막을 수 없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긍심을 뒤높이시기 바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서론에서 성경의 흐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문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복음은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이 본질이 아닌데 축복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따라오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상실되어 버리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예배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정체성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방향도, 모든 걸 상실해 버린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재앙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재앙이 그래서 성경에 많지만 세 가지로 압축하면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재앙 당했거든요. 유목사님 7가지 재앙하는데, 그죠? 그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근원을 떠나버렸으니까, 본질을 놓쳤으니까.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 본질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푹 찌들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선민사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모든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점점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죠? 미워서 보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억지로 가야 되는, 억지 선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흐름이 이렇다. 너네는 뭘 택할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사망과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뭘 택할 거냐? 택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낙태권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죠. 많은 연예인들이 낙태권을 반대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왜 낙태를 우리 여성이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죠? 학교에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기도가 합법화되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뭐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부활시키냐고 하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성이 이제 아내를 치료를 잘 못했다고 이제 휘발유를 가지고 응급실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휘발유를 붓고 그러다 자기 몸에도 휘발유가 튀어가지고 화상 입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신병 시대죠. 그러니까 화를 못 참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잘못 치료해줬다고. 근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20대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이를 갈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면. 근데 공무원 돼가지고 상사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결국 그게 상사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 똑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를요. 첫 번째는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처럼 해서 가서 담배, 술을 삽니다. 근데 못 사잖아요? 이제 보면 딱 알리거든요.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딱 보면 알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SNS에 올립니다. SNS에 올려가 나는 이게 필요하다 올립니다. 그럼 5,000원, 10,000원 줄게. 이거 델구라고 하거든요. 델구가 뭐냐면 대리구매 델구자들이라고 하는데, 대리구매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난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른들이 5,000원 그 콜릭의 돈을 그걸 5,000원, 10,000원 가시겠다고 그걸 대리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술, 담배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5,000원, 10,000원 받고. 어른들도 참 그렇죠. 혹시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SNS를 보면 나와라, 내가 사줄게 해놓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복음 전하기. 아직 저에게는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됐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대마초를 합법화했죠.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 그 모든 문제가 뭐냐면 근원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사회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 문제,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다. 목회자 문제, 신학교 문제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 말고도 크리스찬 그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겠냐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암울하죠. 시대를 보면 참 암울합니다. 너무 암울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도 가끔 가다가 청소년 사역,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겠나 이게. 내가 지금 뻘짓하는 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왜냐면 막막하니까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얘기하고 세계복음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1장을 가만히 보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고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벨탑 사건 가운데 누구를 빼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 이 복음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니.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됐다니. 그러면 이 복음 증명 나왔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막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막지 못했고 바로왕이 막지 못했습니다. 여리고가 막지 못했고 홍해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막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막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막지 못했고요.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사상들 막지 못했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복음만은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근데 왠 줄 아십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 아닙니다. 목사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7문에 보면요, 이렇게 7문 7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본래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절대자십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막을 수 없는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안전하죠. 촛대 옮기신다고 돼 있어요. 안 하니까. 성경이 그렇거든요. 무신론이,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고 절대자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죠.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무신론이 어디서 시작됐냐? 뭐 그 전에도 시작했겠지만 근대 철학의 아버지 누구죠?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 어떤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해라. 의심하면 정신병 들거든요. 계속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되는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근데 이 영향이 언제 일어났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 이런 사상이 막 판을 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신론을 창조했거든요. 이신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 맞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그냥 지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유기해버린,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자연은 그냥 자연 스스로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우리는 이제 범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연을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신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 그냥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신론이 이제 볼테르에 의해서 무신론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요. 이 볼테르의 영향을 다윈과 칼 막스 아시죠? 근대 인물들이니까. 이 다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칼 막스 공산주의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을 발전시켰다니까요. 완성시켰죠. 이들이 다윈과 칼 막스가 무신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신 시대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시대. 네가 신이야.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들어있어. 그거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너를 찾아. 그게 뭡니까? 그게 3단체의 중요한 키포인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명상. 그 명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과 결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절대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3절로 14절 같이 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절대자 하나님.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향만 맞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27절 볼게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45장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오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 어둠 이런 부분들 그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딱 하나 못해요. 뭘 못하죠?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성경 한번 봐봐라. 성경 하나에도 모든 게 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는 말이 뭘 말해요? 성경이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맞나 아닌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감.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야 나.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 나야 나. 이제 싸이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싸이가 아니고 DJ 디오씨인가요?
뭐죠? DJ 디오시 맞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알았으면 뛰어.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잘 해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알았으면 기으라는 거예요. 기어. 네 알았냐? 그러면 뛰어 이제 뛰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해 주신 언약,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반기의 시작의 날이잖아요. 7월 1일. 그러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1절을 좀 보면요, 예레미야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3장 다 외우셨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외워볼게요. 저기 보지 마시고, 네, 반칙이에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 언약입니다. 자, 이때까지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번에 약속하셨어요.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은 내가 행한다. 일은 내가 하고, 일은 내가 만들고, 일은 내가 성취할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하나야.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약속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뭘 주겠? 응답하리라.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보여지심이 오늘 이번 한 해 진짜 선명하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평생에, 진짜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기억이 될 만큼 딱 증거를 가지고 한 해를,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4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냐?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하나님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겠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7절에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을 말씀하셨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방향이 안 맞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부르짖어라. 9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래요. 찬송이 될 것이래요. 영광이 될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복과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그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오셨냐? 하나님은
다수를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배경 있고 능력 있는 자 별로 안 쓰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미천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오죠.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꼭 그렇게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쓰셨다니까요. 능력 없고 배경 없고. 근데 그 능력 없고 배경 없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비밀. 그 세 가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였어요.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138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의 해답 얻었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답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루의 이제 시작을 그냥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오늘 현장, 모든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오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요, 그게 나한테 힘나요. 나도 모르게요.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심으로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해답.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깜짝 프로포즈를요. 그랬더니 그 프로포즈를 받은 이 여자가요, 졸도하는 영상이 졸도하더라니까. 까무러치더라니. 뒤로 나와서 실제로. 그래서 막 이제 깨우고 막 난리 났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그게 좋습니까? 그게 좋아야 됩니다. 그게 설레야 돼요. 구원이 설레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삐지고 자꾸 엇나가고 낙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나라는 세상의 나라. 근데 세상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영적 영안을 두고 보니까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뭐 세계복음화, 제자, 후대, 교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니까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난주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우리 양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딱 예배 드리고 확 나가는데 각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모든 분야로 파고드는 겁니다. 요 비밀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답을 가지고 또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 근데 이 미션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방법이 뭐죠? 증인되리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재창조의 증인으로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모든 게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 그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그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 증인으로. 그래서 이 복음에 결론 내고 결단하고 결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겁니다.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세 가지에 완전히 결단하고 결론 짓고 결심한 자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모였잖아요. 그 증거가 목숨 걸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면 죽이겠다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이제 시험 걱정을 막 하길래 차라리 꼴찌해라. 제가 그랬어요. 시험 걱정되냐? 꼴찌해. 그리고 집중해. 하나님 너를 나처럼 쓰실 거야. 제가 꼴찌 인생 아닙니까? 제 거지 인생 아닙니까? 그 바닥을 체험했던 사람이 지금 이 유능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속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랩런트한테 얘기를 하는, 꼴찌해라.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이제 그 학교에다가 그 성적표를 뭐 붙여놓는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걸 결사 반대해야 된다면서. 왜냐면 너무 쪽팔리다고. 괜찮아,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야. 그랬던 네가 복음 깨닫고 어떻게 네가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네가 변화되거든. 너 증인 될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전도야. 그게 증인되는 거야. 공부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면 머리 뽑지 마시고 꼴찌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진짜 하는 사람이 없기를. 제가 그냥 조금,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거든요. 여기에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인격도 모자라고 나는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비밀 가졌는데, 이 비밀 가진 것, 그것 때문에, 그것 딱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중고 검정고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살다 처음 들어봤네. 제가 이제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하고 한 2번 지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한 3번 정도 만났죠. 만나더니 어제 차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만나면,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참 우리 나를 전도사인 줄 알아요. 나 준목일 안 하고 전도사라거든요. 전도사인 줄 알아요. 참 전도사님은 하버드대 나온 사람처럼 말도 잘하고 막 이러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 네,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얘기했는데 그런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목사님 따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따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자주 나오잖아요. B와 D 사이의 C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뭐 어디 하버드에 나온 사람처럼 막 유식하다면서. 야, 그래서 야, 그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구나. 다시 체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녀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당신 인생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 인생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충격받아서 그래 맞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잘 안 믿는다. 좋다, 계속 만나자. 계속 만나자. 얘기했는데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그죠? 120명. 근데 이 120명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120명. 진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20명.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볼까요? 15절,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밖에 안 되더라 라고 안 돼 있어요? 120명이나 되더라. 뭔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12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20명 충분합니다. 그죠?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우리 교회에 진짜 이 120명에 요즘 얘기로 70인의 제자들이 나왔다.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했죠? 오로지 집중.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집중을 얘기하거든요. 뭐에 집중했냐면 육신의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에 집중해라. 그 보좌에 집중하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라.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오력이잖아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죠? 하나님의 에덴에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해. 너 한번 나를 바라봐. 그러면 일을 내가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 일에 너는 증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목회자 중심 돼야 돼요. 그죠?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는 겁니다. 자,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들의 현장, 지교회가 될 만큼 중직자들의 현장, 그냥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면 정체성 상실한 겁니다. 내가 그냥 이 현장에 있다? 그러면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현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러, 렘넌트와 함께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리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영향 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섯 가지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그 기초가 뭐냐? 5기초. 그게 이번 주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초입니다. 기초. 사도행전에 모든 게 있는데 기초, 그 시작이 어디 뭐냐? 다락방, 그리고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5교회가 했던 일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거 누리면요, 진짜 이 비밀 가진 사람 120명이라니까요. 이 120명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SRC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함께 하고 계세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 스태프로 헌신하는 랩런트들 너무 귀합니다. 그게 결국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그 일인 겁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은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복음화 청사진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청사진이 20가지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5 훈련이 있죠. 합숙훈련, 그리고 팀 합숙훈련, 70인 훈련, 그리고 전문별 합숙, 그리고 전도 합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 조직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RTS, 그리고 RU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미래 있죠. 5 미래. 5 미래는 엘리트 사역, 그리고 문화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이제 산업인을 살려가지고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마지막에 RUTC입니다. 여기 5가지 미래인데 이게 세계복음의 청사진이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이 5가지 기초는 우리가 평생의 방향이고 평생에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다락방 개인이죠. 팀사역 만남입니다. 미션홈 가정입니다. 전문교회 이건 현장입니다. 지교회 지역입니다.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우리의 삶이 이 속에서 굴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5 훈련이거든요. 요거 할 사역자들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에 훈련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사역자들을 채워야 되니까 훈련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요거 진짜 할 수 있는, 요게 진짜 인생의 평생 삶 120명 진짜 할 수 있는. 저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 삼원을 전도자의 삶. 그걸 사는 사람,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전도를 통해 복음을 자랑하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사모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모늘 전도자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모늘 전도자의 삶.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락방 뛰지 않을 거면 다락방을 참석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죠. 개인 다락방이 뭐냐면 사모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나 홀로 다락방. 사모늘에 집중하는,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이게 결국 강단이거든요. 강단. 근데 어떤 강단이냐? 생명강단이. 이번 주 우리 송도 2부 때 우리 규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꺼지면 죽는다. 여러분, 예배가 꺼지면 죽습니다. 기도가 꺼지잖아요. 죽어요. 전도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다? 죽은 거예요. 꺼지면 죽는 겁니다. 생명강단이 생명강단으로, 생명으로 와닿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생명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의 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고요, 전도라는 걸 통해 모든 길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밀을 맡은 자에게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충성이다 했어요. 근데 충성이 뭐냐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충이 이렇게 쓰잖아요. 중심을 드리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드리는 것을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SRC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충성된 우리 일꾼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는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맞다면 오늘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부터 도전하는 은혜가 있다면 개인 다락방, 안 되면 대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부터요. 아니면 진짜 다락방을 열든가 다락방에 참가하든가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것만 시작되면 나머지 19개는 따라오는 거라는. 따라오는. 다락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오늘 첫 날인데, 하반기 첫 날인데 진짜 회복의 하반기가 되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모든 것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그런 오늘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락방에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다락방을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런 응답이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참된 도전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